초등부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자, 영상으로 함께 서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지금 이렇게 영상 녹화하고 있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별 문제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간은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렸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맞는 설교라도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퀴즈가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는 퀴즈를 푸는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눌러도 되니까 퀴즈만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에게 잘 풀어서 개인톡으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꼭 이런 때 보면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실수로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서로가 당황스럽겠죠? 자, 보내시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맞는가 아닌가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보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자막으로 깔아드릴 건데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함께 읽어도 좋아요. 자,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함께 하는 것의 효과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비슷한 속담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힘을 합하면 쉽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자, 1 더하기 1을 하면 2 이상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도 예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2명 이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상황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자, 그러면 바로 그때 모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방 공포 때 나누는 교제를 중심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또 그 요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해요. 기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죠. 개인 기도로는 식사 기도, 또 자기 전에 취침 전 기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아침 기도, 또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 같은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할 것이에요. 예배할 때 드리는 기도로는 대표 기도, 주기도문, 봉헌 기도, 또
예배를 모두 마칠 때 제가 하는 축도 등이 있죠. 이외에도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죄의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대표기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먼저 사죄의 기도는 쉽게 말해서 회개기도예요. 보통 회개기도라고 하면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따를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그것은 직접 왕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함께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자, 국가적인 경우에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무차별하게 그 나라의 국민들을 살인하는 것, 죽게 하는 것, 괴롭히는 것,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국가적으로 혹은 특정 단체가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신천지 때문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는데 그것을 사탄 마귀의 소행이다, 그리고 그 검사하는 것에 동조하지 마라, 또 그것을 마구마구 퍼뜨려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에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개인의 죄보다 공동체의 죄가 회개하기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에게 상당히 큰 손해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배상할 것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구약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토지의 소산들도 많을 것이고 가축들의 새끼들도 많을 것이고 세상 나라들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육신의 질병도 생기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적군들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대신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며 악한 길을 떠나 돌아서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하겠다, 손해도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한두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느 특정 국가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위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학비나 생활비, 식료품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겠죠. 건강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아픈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어서 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속히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중에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기도하지? 기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응답됐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중보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국가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내 사심이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내 사심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개인 기도할 때보다 오히려 응답이 빠르기도 하고 또 열심히 중보 기도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당히 예쁘게 보시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굳이 기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너스 차원에서 내 기도 제목까지 들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동체 기도는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는 언제 하는 기도인가요? 맞아요. 예배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모든 회중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비단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명절에 가정에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어른들이 평일 저녁에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대표 기도 순서가 있죠.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식사 전에 여러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대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대표 기도는 아무래도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이다 보니까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 기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또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를 고려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갑분싸가 되겠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기분 좋게 밥 먹어야 할 시간에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기도 순서가 되어서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 전에 제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핸드폰 하나 주세요. 최신형 핸드폰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과 개인 면담에 들어가겠죠. 자, 이외에도 주일 오전에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유초등부에서나 해야 할 법한 그런 어투와 내용의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대표 기도는 대상과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 때의 대표 기도는 적어와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자, 어떠한 기도가 있다고 했죠? 자, 세 가지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사조의 기도, 중보 기도, 대표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니 뭐 공적인 기도니 뭐 회개 기도니 중보 기도니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정의를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가 바로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예요. 얼마만큼 어떻게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중보할 것은 중보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공적인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주의 기도, 또 중보 기도, 대표 기도. 하나님,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